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들이 모여서 비록 그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 형제들의 기상과 믿음과 또 사랑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싱글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세희 형제 여전히 잘생겼군요. 우리 수영이 어제 생일이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대구 땅은 좀 좋아져서 이렇게 모여서 전부 다는 못 모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진이 형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임태화 형제가 그 성찬과 헌금을 나눠주셨습니다. 특별히 임태화 형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특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영적 성장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영적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아멘. 저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단어는, 새로운 변화는 우리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원해요. 왜 새로운 변화를 원할까요? 뭔가 자신의 삶에 실패를 했고, 자기의 삶에 낙심을 하고, 자기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자기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나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은 이제 아닌가 보다 하면서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차를 사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어떤 환경에 자기가 들어가면 변화가 되어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듯 그들은 그 환경의 변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그 숨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에스라가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또 9장에서는 말씀의 그 부흥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결심하는 그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는 그러한 결심들, 그러한 결정들을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 그것을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이러한 결심을 한 후 그 민족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그들이 함께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지도자, 그 84명이
바로 문서에 서명하는 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충복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영적인 지도자 21명의 그 제사장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또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요. 일방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44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되어지고 느헤미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대표들에 의해서 서명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29절에서부터 보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부흥을 체험한 변화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그 뜨거운 마음을 체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내용을 기록하고 맹세한 그 각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이 이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문서로 작성할 만큼 정말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새롭게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갈망하는 그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씀에 그 뜨거움을 느끼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 문서를 작성하며 인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그 서명에 이르게 됩니다. 서명했다는 건 무엇이죠? 그들의 간절함, 결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지내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었을 때 또 새로운 은혜를 느꼈을 때 자비함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우린 다시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과 그들의 믿음을 다시 다시 세웠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바로 영적인 성장과 바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서에 기록한 구체적인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며 배워볼 수 있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0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지키기로 결심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였을까요? 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 결심한 것을 문서로 작성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꼭 지키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자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서명을 하고 그러면 선포하면서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들이 확고하게 다지는 모습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죠? 죄를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거를 죄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뭐라고 해요? 죄. 어떻게 했을 때 죄를 지었다 얘기하죠? 맞아요. 법을 어겼을 때, 이 법을 깨트리는 것을, 이 법을 어겼었을 때 우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바로 표적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어떤 성장, 말씀의 뜨거움을 느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그 징계와 형벌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그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준수해야 할 법과 그 규칙과 규례를 내가 어겨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둔 것을 회개함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문서화하고 서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이제 홍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싹 보면은요, 미술사는 항상 그 시대의 시대적 사조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미술 사조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원불교도 진리, 이슬람교도 진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천도교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자신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수많은 지식이 정말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성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뭡니까? LH잖아요. 그죠? 공무원의 양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업 윤리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뜨거운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돼 있었고 뭐냐면 요즘에 지방선거도 있죠. 요즘에 뜨거운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구타로. 구미에서 한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딸 아이가 TV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들 모두는 각자가 진리고 각자의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혼란과 갈등과 파괴함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혼란과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많아졌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거죠. 그것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기에 그들은 일관되어지지도 않고 그때그때의 느낌마다 살아가며 더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기쁨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들의 삶은 깡통처럼 요란할 뿐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태화 형제의 그 성찬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자신의 아들이 직장할 때 무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아이를 섬기고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을 가지면서도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비교하며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런 거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도 새로운 직장도 새로운 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했다는 그 결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나날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결심과 그 결단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판에 새겨 놓았었을 때 우린 진정한 성장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바로 30절과 31절에 두 가지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 31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여러분 30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그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망가지죠? 맞아,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에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상적인 영향에서 보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경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관계를 끊고 접촉하지 않겠다는 바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웃들과는 분명한 경계선을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핍박하고 책망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무엇인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모두를 자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섬기는 것을 통해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안식일에 결단을 하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력의 그 유혹 속에서 떨쳐 나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였죠.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이었죠. 왜? 그 두 가지가 벌써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싶다면 오늘 태화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도 너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 할수록 우리는 더 빈곤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더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던 거였죠. 바로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포트하며 지지하며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버려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뭘까요? 뭐였죠?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종들, 레위인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을 때 결과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성전이 돌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하지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잡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각종 제사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물들을 바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필요를 채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그 민족을 올바로 필요를 채워나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바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쳤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 비용에 쓰도록, 다시 말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가 모자란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허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뭐가 있죠? 아파트에 그 관리비용은요? 맞죠. 관리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페인트도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가 수굽바벨에 의해서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제거된 이 두 번째 성전이었지만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화려하지 않아서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전이 관리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더 그것이 성전인지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들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 성전에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아멘. 제사 때 쓰리는 제물이 잘 드리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11조가 되어지지 않아 현물이 맞춰지지 않았었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계속 같이 볼까요? 34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성전에서 사용할 나무들이 서로가 부담해서 공급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보수도 못했고 성전이 조금씩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때 드려야 할 그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제사 물품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사에 사용될 그 나무조차도 부족해서 불을 지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얼마만큼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쳤다.
여러분, 이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되어지게 된 거죠. 지키는 해였지만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키는 해였지만 그것이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내용들이 20장 이 마지막 부분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공유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몇몇 누군가만 한다면 이 교회의 필요를 놓치게 될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팀 미니스트리를 우리 태화와 또 우리 상호와 또 우리 재호와 또 성구 그 마이블톡에서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틴 아이들을 올바로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미나와 감담을 책임지고 있는 제후가 없다면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의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서로의 디체인, 서로가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들어가서 깊은 것을 끄집어내고 정말 이렇게 길러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바쁜 스케줄에 젖어서 불평하고 왠지 모르게 그 답답함을 갖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제자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은 정착하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았기에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 또한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 누구에게 미뤘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 대구 그리스도 교회가 누군가 하겠지, 뭐 제호가 하겠지, 뭐 세희가 하겠지. 세희는 원래 열정이 많잖아. 세희가 하겠지. 성구가 하겠지.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거에 관심이 있고 남의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었을 때 더 그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떤 누구도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올해 우리가 그 느헤미야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거와 곁들여서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그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건물 추진위원회에 있는 우리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기껏 솔선수범해서 미리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0장 3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로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로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추수하고 수확한 정말게 물건들을 11조로 대신 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을 드렸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을 11조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그러한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별대로 차곡차곡 쌓게 되죠. 그 골방의 용도를 보면요. 그 각종 그 현물들이 쌓을 수 있는 보관소로 쓰였고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처할 장소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쓰는 방이 있었고 그 문지기들이 쓰는 방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뭐죠? 목회자의 방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문지기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어쩌면 행정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의 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팀 미니스트리의 방, 주일학교의 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책임자라고 성경은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올바로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제2의 부활을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고치고 바로잡고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변화를 받아서 말씀에 젖어드는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던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일에 헌신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뜨거움, 말씀의 뜨거움, 이런 어떤 말씀의 부흥, 이런 변화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뜨거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10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겠다. 오늘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올드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럼 올드 크리스찬을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한 10년이라고 제가 잡겠습니다. 10년. 10년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어야 할 삶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올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까요? 유경험자로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왜 실패했다는 느낌이 있죠? 하다 잘 안 돼서.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가 부지런해지는 변화, 절제하는 변화, 죄를 버리는 변화, 어쩌면 20년, 30년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서 선한 일 나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자가 아니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도 제자가 된 지 30년이 넘었어. 아직까지도 싸워야 할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죠. 두 번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우리의 안식일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싱글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청이와 상황이가 있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한때는 싱글이었는데 싱글 때를 생각지도 못하고 싱글의 필요를 너무 안 채워준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곧 싱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싱글 여러분도 곧 있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겁니다. TN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정착하며 너무나 삶이 빡빡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회개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